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피면서 사울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엄청난 죄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그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끝내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까지 그에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그는 다윗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려는 여러 가지 계략들을 꾸미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받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도우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팬데믹 상황과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야말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또 어떤 도울 자들을 보내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이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피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구해주는 이들, 과연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 상상 외의 인물들이죠. 그것은 바로 사울의 자녀들 요나단과 미갈이었어요. 사울의 태도가 병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맞선다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요나단과 그리고 미갈을 사용해서 오히려 다윗을 돕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오늘 1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마 어전회의에서, 전략회의에서 이런 결정이 난 것 아닐까요? 지난 18장에도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거나 혹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려 했죠. 그런데 이제는 사울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공공연하게 다윗 죽이기 작전을 공개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자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은 1절의 후반부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라는 이 단어, 이 문장 안에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피신하도록 조치를 취하죠.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 한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린 겁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요나단은 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 아버지 앞에서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다윗의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다윗의 충성심을 강조하면서 두 번씩이나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변호는 대략 3가지 정도인데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버지 혹은 왕이시여, 다윗은 무고합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왕에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4절의 후반부인데요.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죠. 그가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였어요. 사울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가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친 일도 선한 일이었고,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악령에 휩싸여서 정말 힘들어할 그때에 수금을 타는 자로 불려와 사울을 평안케 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어요. 그가 했던 일들은 이 요나단의 말처럼 선한 일들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이 무고하다는 사실, 그가 했던 일이 선하다는 일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시여, 다윗은 사울 혹은 왕을 위협하는 이 원수들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5절이에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그렇죠.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의 훌륭한 신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아무도 나가 서지 못할 때에,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오히려 이탈하는 군인들이 생길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 섰고 그 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공은 전적으로 사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것이죠. 왕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일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윗이 행했던 용맹한 일들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요나단은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백성을 해롭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 일이 말입니다. 이렇게 완곡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이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의 피는 억울한 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인의 피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는 이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4절과 5절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 아버님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울의 마음속 풍랑으로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계획이 실제로 실행된다면 사울은 살인의 죄, 특히 의인을 죽이는 이러한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태도가 아버지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렇게 요나단은 사울에게 설득력 있는 호소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마음을 돌이켜 맹세를 하지요.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이것이 매우 일시적인 충동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이나마 사울이 요나단의 논리적인 변호에 수긍을 하고 자신의 뜻을 접은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실 사울 앞에 전과 같이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언제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말입니다. 다윗의 이 태도가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요. 사울에게는 모욕적인 대우를 당하지요. 다시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때론 눈치를 보기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8절 가면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시 참전을 해요. 사울왕의 태도를 보면 그를 위해 싸우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은 그렇거니와 사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전히 수금을 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참 잘 알 수 있는 한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기가 다시 닥쳐옵니다. 요나단의 간청으로 잠시 평화가 있었지만 그게 잠깐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맹세가 그냥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8절 보면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쫓겨갑니다. 다윗은 이렇듯 전쟁에서 대승을 했는데 이 일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승리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는데 이것이 그만 사울의 질투심에 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악령에 휩싸인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을 향해서 다시금 단창을 던지게 됩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창이
벽에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사리를 가지고 던졌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노와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을 피했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냥 일이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순간에 일어난 분노였다, 이렇게.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망간 다윗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전령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다윗을 포위하여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하여 다윗은 다시 한번 목숨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돕는 자로 보내신 것이죠. 사울의 계략, 아버지의 이러한 계략을 알아챈 다윗의 아내 미갈이 남편인 다윗을 밤에, 그 밤중에 창문을 통해 내달아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아침이 되면 왕이 보낸 사람들, 자기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 밤에 피신을 시킨 것이죠. 문은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달아 내린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시간을 벌려고 미갈은 또 다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침상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놓고, 그리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다윗의 옷으로 입히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놓고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마치 아파 누워있는 것처럼. 실제로 전령들이 오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지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이 악함이 어느 만큼인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이 미갈의 거짓말이긴 했지만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지금 아파 누워있다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사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완전하게 결정한 거예요. 확실하게. 아픈 사람을 이 침상째로 들고 오라고 이런 명령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만큼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그리고 질투에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려고 전령들이 그의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다윗은 도망가고 없었죠.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왜 이렇게 속였냐는 그러한 사울의 추궁에 미갈은 다윗이 자기를 위협하고 그리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이렇게 둘러대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사울이 그것을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둘러댑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처럼 요나단과 미갈은 사울의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지요. 그런데 이 일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로 요나단과 미갈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 사울과 정을 뗄 수 없는 사람, 혈육으로 묶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다윗을 돕기로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들과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하여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신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윗의 처지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늘을 향하여 나를 도울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외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고 도우시는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를 보내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을 도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그 길에 자신의 친척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또 자기를 위해서 환호성을 울렸던 이스라엘의 어느 한 성읍, 어느 한 지파로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울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그가 찾아갔던 곳, 그곳은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어요. 라마. 우리가 피할 때의 그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로부터 어떠한 사건과 어떤 문제로부터 피하길 원한다면, 그것을 이겨내길 원한다면 이 방향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즉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사무엘을 찾아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달려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전부 다 전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날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또 그 무리와 다윗은 함께 지내며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 미갈, 사무엘 등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 배치해 둔 그러한 돕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당할 때, 죽음의 위기 혹은 오늘 다윗이 처한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그저 한탄만 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자들을 때로는 가까이, 때로는 먼 곳에,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의 협력자로 보내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또 실제로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도들의 입들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고 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들 말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돕는 자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분께로 나가야 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이 있었던 그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라마, 그리고 함께 갔던 나요시라고 하는 그러한 곳.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은 기도하는 곳이기도 했으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라마 나옅.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위험할 그때 우리가 찾아갈 곳, 그곳이 있다면 바로 라마나옳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느 곳을 찾아갑니까? 누구에게로 가서 도움을 청합니까? 다윗에게는 그가 어려울 때 찾아갈 사무엘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라마나옅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찾아갈 그 사무엘은 누구인지, 그분은 바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 짐진자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참된 우리의 도움,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짐을 벗겨주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줄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여러분의 라마나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피신하여 라마나옅에 있다는 말이 사울에게 전해지지요. 사울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다윗을 잡아오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보낸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오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보낸 전령들도 똑같이, 세 번째 보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다윗을 잡아오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직접 나서죠. 아마도 그는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는 그 전령들을 마음속으로 크게 꾸짖으며 분노하면서 그 길을 달려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라마나옅에 사울이 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걸어가면서 예언을 해요.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잊은 채 자기의 옷을, 이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벗은 모습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밤낮을 그렇게 벗은 채로 누워 있게 돼요. 왕의 위신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왕의 채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폐위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러한 비아냥거린 이러한 속담만이 남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피신해 있던 다윗을 잡으려던 사울의 시도는 완전히 패배하고 맙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백전백승, 백전백패. 비록 도망가는 모양과 그러한 형국을 취하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는 모든 사울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의지도 있었고, 자기의 명령에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왕의 지위에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과의 전투에서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다윗은 비록 도망자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돕는 사람들 그리고 돕는 장소 가운데에 이 라마나옅, 그 의미를 조금 더 새겨보고 싶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러한 라마나옅과 같은 피난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행동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게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 나요시란 말은 그저 주거지, 사람이 사는 어떤 한 공간, 이러한 의미가 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어떤 한 공간이라는 의미겠죠. 그곳을 다윗의 피난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윗처럼 쫓기는 그러한 사람들,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첫째는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과 그것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쫓기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질병에 쫓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때로는 혼자만이 하는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이러한 문제에 쫓기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평안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왔기에, 또한 우리를 숨겨주는 마치 라마나요과 같은 이러한 공동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에 해결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서 베풀어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다윗처럼 쫓기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또 어려움에 처한 이렇게 고달픈 영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우리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듯 피난처로서 라마나요처럼, 때론 방주처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있었던 도피성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교회가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러한 피난처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마치 사무엘처럼 숨겨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돕는 자의 사명, 그러한 사명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영혼에 쫓기는 사람들, 또한 죽음과 질병의 공포 쫓기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그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피난처이시지만 그러나 그 길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의 은혜를 품은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세상을 당신은 어떻게 살았길래 맨날 그렇게 쫓겨다닙니까? 한심스럽습니다라고 말하진 마십시오. 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우리에게 따스히 다가와 말씀해 주시던 그분의 음성, 그 성령님의 위로를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돕는 자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로받을 곳이 있다는 사실이고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에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의 그늘 아래서 울고 계시지 마세요. 거기서 우리의 기력을 소진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돕는다고 하는 그 세상을 의지하거나 기대지 마십시오. 말의 힘이, 그 말의 근육들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전차들과 병거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위하여서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 그리고 라마나요스를 준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다윗이 그때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코로나뿐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어려움과 또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은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무엇인가 쫓기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된다 해도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또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돕는 자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까지 도움만 받겠습니까? 이제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돕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돕는 자로, 위로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하냐고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요나단처럼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미갈처럼 부르시고 사무엘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 도움의 자리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도울 만한 처지가 안 돼요. 제가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쥐뿔이 있어야 돕지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미갈에게, 요나단에게, 사무엘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아버지 앞에선 고양이 앞에 쥐처럼 아무 소리 할 수 없었던 미갈과 요나단. 사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다음 왕이라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그래서 쥐죽은 듯 살아가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다윗을 살리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이 있으면 그때 돕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 사랑으로 따스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고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것이면 충분해요. 정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도울 수 있도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에 공급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요나단처럼, 미갈처럼, 사무엘처럼 돕는 자 되겠습니다.
위로자 되겠습니다. 격려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요나단처럼, 미갈처럼, 사무엘처럼 목숨 걸고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 갈릴리 교회 한 교회가 이곳에서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유지되고 그렇게 몇십 년 지나가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흥삼동 이 지역에 세우셨다면, 그러면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마치 갈릴리 호수의 물이 흘러가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의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말로만 되는 것 아니에요. 소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섞여야 되고 희석되어야 되고 자기가 희생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빛이 된다는 것도 무엇인가 다 없어지는 것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저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저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는 결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지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구제에 또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난번 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동장님 만나고 또 이 주민자치위원장 만나고 해서 이번 추석 때 어떻게 하면 또 우리 교회가 지역을 좀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해서 사실은 중간에 불고기 만드는 이 일을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4단계로 넘어가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이 일이, 이러한 상황들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그 수고를 이 동복지회에다가 좀 넘기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추석 때에 이러한 금일봉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략 이렇게 작은 팩으로 된, 그래서 불고기, 양념된 불고기를 한 150개 정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아마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재정을 후원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미 벌써 3월, 6월, 9월에 그리고 5월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축제도,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그들에게 식사 봉사도 다 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 왜 하냐고요? 그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 그분을 통하여서 돕는 일들, 그 도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위로가 얼마나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인지 그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사역에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동참해 주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러한 라마나요처럼 돕는 곳, 위로하는 곳, 영혼과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역할, 또 그 일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교회를 향한 영혼권의 사명뿐만 아니라 위로와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뿐 아니라 돕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